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의 친밀도에 따라서 네 가지 거리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밀접 거리가 있고, 둘째는 개체 거리,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가 있고, 네 번째는 공중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밀접 거리는 45cm 이내에 앉아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예를 들면 연인 관계 혹은 부부 관계, 또 엄마와 자녀들의 관계가 밀접 거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개체 거리는 45cm에서 1m 20cm 안에 있는 관계의 거리라고 합니다. 양쪽이 손을 뻗으면 서로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하는데요, 서로 알고 있지만 그들이 내 삶의 영역에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은 거부하는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다음 사회적 거리는 1.2m에서 3.5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는 업무상의 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공중거리는 360cm, 즉 3m 60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데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 예를 들면 정치인들의 연설을 들을 때 혹은 학교에서 강연을 들을 때 그런 관계가 공중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밀접 거리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겨우 공중거리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거리로 이제 예수님을 조금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의 어떤 거리에 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본질상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신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친구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붕우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붕자를 해자를 해보면 어떤 분이 이 다룰자 두 개가 있는데 이 붕자는 기루자, 즉 새의 날개를 뜻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는 한쪽 날개로만 날 수가 없습니다. 양쪽 날개가 있어야만 날 수 있듯이 친구란 나에게 분신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와 가까운 존재가 친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버두를 뜻하는 것은 손수에 또우자가 결합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형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손 위에 손이 포개지고 있는 모습이죠. 두 손을 맞잡고 있는 이가 친구라는 것입니다. 낙담한 이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힘겨워하는 이의 손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가 바로 부모의 관계, 친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그런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자신의 목숨을 친구인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 그런 예수님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친구로 고백하는 것, 그 예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것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도리인 것입니다. 찬송가 92장 가사에 보면 이 작시자는 주님과 자신과의 그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여러분, 참 이 고백이 절절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건 부부 관계보다 더 친밀한 그런 우정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가까이 계시는 변함없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 1서의 주제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귐이라는 것이 요한 1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그 결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와 너의 성도 간의 사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안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 안다는 말은 어떤 주님에 관해서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깊은 사귐을 통해서 마치 연인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친구가 서로 우정을 나눔으로 서로를 알아가듯이 그렇게 주님을 알아간다는 의미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사도 요한은 2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임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1절 2절 말씀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방해하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언자. 그 대언자라는 말씀 밑에 보면 간주로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보혜사 혹은 대언자를 뜻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성령님께 적용이 되면 보혜사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 적용되어서 대언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대언자나 보혜사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잘 설명하지는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 않는 그런 번역이죠.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법정을 배경으로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대언자라는 말씀이 되는데, 이 대언자라는 말씀을 보다 쉽게 번역을 한다면 변호사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스가랴 3장의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그의 대적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사탄을 꾸짖으시며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단은 성도를 대적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범죄할 때마다 고소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 마땅히 죄값을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고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유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론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까요? 어떤 신학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죄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인정하시며 우리를 풀어주는 근거로서 자신의 대속적 희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죄하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죄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언제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던 그날 우리의 모든 죄는 그 형벌이 집행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었고 대속적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완성하고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모든 대속적인 구원 사건을 마지막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선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99%는 이루고 1% 정도는 우리의 책임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00%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떠함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2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변론하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2절에 나오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고 불화했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속죄소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 제물, 속죄소 사실 똑같은 의미예요. 힐라스무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속죄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약시대 성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전의 뜰로 들어가면 성전뜰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 그 다음 성소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수가 있습니다. 그 지성수 안에 있는 물건이 뭐예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죠. 여러분, 여기 속죄소라는 말씀은 그 법궤의 뚜껑 위를 일컬어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곳을 속죄소로 가는 까닭은 이곳에서 매년 대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거기에 부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지게 되고 씻겨지게 되고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를 걸어서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에 시은좌, 은혜의 보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이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성전에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시은자가 되고 은혜의 보좌가 되고, 여러분, 죄가 가리워졌고 죄가 덮여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켜주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선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그분 자체가 속죄소가 되시고 시은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온 우주적 찬양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대답하는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들은 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언자로 화목 제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 주 전에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동차를 타고 두 발로 걸어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우리는 보혈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로 화목 제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대한 합리화하기 위함일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마음껏 편하게 살아도 된다, 죄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당신의 몸을 드리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찌 죄를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귐의 삶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다는 것을,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삶을 두 가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의 기준,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물론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아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기준, 시금석이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적인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또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당신이 받은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가르친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값싼 복음, 현대판 영지주의적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행한 대로 사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넓게 보면 성경 66권 전체의 교훈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좁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요한 1서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장 21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면 그 결과로 형제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듯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결과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분을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보이는 우리 가족, 형제자매, 성도들, 이웃들,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5월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부모를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배우자를 정말 내 몸같이 소중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것,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품어주고 마음으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것,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한 형제 자매 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주님을 닮아가라는 뜻이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분이 행한 대로 행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목협에서 한국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는 답이 38%가 나왔다고 합니다. 구원과 영성을 위해서라는 답이 31.6%, 건강, 재물, 성공,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18.5%. 여러분, 물론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는 보다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 배웠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 이유, 비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처럼 성숙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안히 기쁨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이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지어 참 감사한데, 이렇게 훌륭하고 예쁜 그런 건물만큼이나 우리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그런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참 우리는 가슴을 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믿음의 거인들은 여러분 참 찬란한 믿음의 시대를 이루었지만, 우리는 정말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너무나 초라한 소인으로 예수 닮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당은 점점 화려해지고 재정도 점점 올라가지만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처소, 그들의 마음은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위기고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시편 23편을 강설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의 그런 경험을 들려줍니다. 이분이 중동 지역에서 참 목자로 오랫동안 섬기다가 그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파키스탄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폭우를 잠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흙집이 다 무너져가고 그 입구도 너무나 좁아서 막 엉금엉금 기듯이해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천장에는 틈이 벌어져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온기를 위해서 불을 피웠는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짐승의 배설물로 그걸 말려서 그 안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지 않는다면 정말 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네가 지금 처한 그 형편이 내가 네 속에 있는 형편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지금 처한 그 형편이, 지금 견디지 못하고 냄새 때문에 빨리 벗어나고 싶은 지금 네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내가 네 속에 있는 나의 형편이다.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더래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필립 켈러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고백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 가치관, 말, 삶, 행동, 삶의 방식에서 주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정말 거하기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단식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처소가 되고 있나요? 우리 칠원교회는 정말 순교자 기념교회답게 주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맥락에서 주님을 정말 아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로 고백이 되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간구의 제목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것,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몇 주 전에 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 베드로의 생애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눔의 시간에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속에 기뻤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기도 중에 하나는 정말 자기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칠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그 마음, 그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품고 끌어안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한없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플로이드 맥클랑이 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주 못된 남편을 만났대요. 성격이 난폭하고 잔소리가 심해서 정말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남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학교 이제 오죽을 마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연애할 때는 멋있는 남자로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뭐 억지를 부리고 요구사항을 이렇게 너무 적어서 요대로 살라고 강요를 하고 또 술 한잔하고 오면 막 아내를 개패듯이 펴는 거죠. 뭐 그 아내 남편이 설정한 그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도 또 다른 트집을 잡고 또 다른 트집을 잡고 그래서 이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인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남편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너무나 멋있는 사랑스러운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아내를 끔찍이 사랑해주고 자기의 몸처럼 귀히 여겨주고 그래서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이 다 씻겨지게 되고 정말 살만 나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청소를 하다가 책장을 터는데 거기서 종이 한 장이 팔랑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옛날 남편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빽빽히 적혀 있는 거예요. 몇 시에 기상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청소를 하고 몇 시에 아침을 준비하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빨래를 하고 이런 요구사항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이 여인은 전 남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쪽지에 있는 모든 요구사항들은 지금 자신이 현재의 남편을 위해 너무나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라는 것이죠. 아니, 여기에 적힌 항목들보다 지금의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맥클랑은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죠.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남편에 대한 응답, 남편과 부부로서의 그 친밀한 삶이 옛날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봉사를 하면서도, 더 많은 헌신을 하면서도 이 여인은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나를 종으로 불러주시고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볍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겁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내 생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알고 정말로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딱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하나는 이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그 주님의 음성,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칠원교회 김집사, 최집사, 이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아느냐? 이 물음 앞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칠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칠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